좋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스님 자비를 베푸소서. 제자에게 생활 속에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롭게 가르쳐 주시어 어떻게 해야 법에 맞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마음을 내어 봉사를 하면 다음날 트레이딩에서 반드시 손실을 봅니다. 손실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봉사를 하기만 하면 반드시 손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그 한순간의 선한 마음 자체가 선근이며 복덕입니다. 당신이 잃은 돈은 결국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때로는 우리 눈으로는 그 깊은 의미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중재 경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안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송나라 시대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비밀은 바로 이 저울에 있다. 이 저울대 안에는 수은이 들어있어서 저울에 올려진 물건은 실제보다 가볍게 보이고 추는 실제보다 무겁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나는 이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저울은 본래 공정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은 하늘의 이치를 어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정한 방법을 대대로 전할 수는 없다. 그는 결국 저울대를 부러뜨렸습니다. 부러뜨리는 순간 저울대 안에서 두 줄기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의 두 아들이 모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원망스러워했습니다. 봐라, 내가 저울을 부러뜨렸는데도 왜 선한 마음을 가져도 좋은 보답을 받지 못하는가. 내 두 아들이 모두 죽다니. 하늘은 너무 불공평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 그를 꾸짖었습니다. 원망할 일이 아니다. 사실 너에게 큰 복을 내린 것이다. 너의 아버지는 원래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질 운명이었고 그것은 저울 속임수 때문이 아니라 그의 타고난 운명이었다. 그런데 그가 저울 조작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도리를 어긴 죄로 천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늘은 그의 재산을 탕진할 폐가망신할 자식 둘을 내려 그의 집안을 망하게 할 예정이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집까지 불타 없어질 운명인데 너가 한순간에 선한 마음으로 그 저를 부러뜨렸기에 하늘을 감동시켜 하늘이 내 두 폐가망신할 자식을 거둬 간 것인데 조만간 훌륭한 두 아들을 다시 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늘을 탓하고 하늘을 원망하다니 조심하거라. 이렇게 꿈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차, 그는 바로 참여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두 아들을 낳았고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해 가문의 영광을 빛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이런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선한 마음을 품고 나서 다음날 벌어진 일들이 좋든 나쁘든 모두 당신에게 이런 일이다라고 이런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봉사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 장모님이 3주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전까지 도반 수행자들이 찾아와 치장경을 독송하며 마지막에 염불하여 존염해 주셨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떠나신 후부터 제게 두려움이 생기고 함부로 이것저것 의심하며 정신적 압박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신이 붕괴될까 걱정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함부로 이것저것 의심합니까? 이른바 의심이 암기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장모님은 떠나셨고 당신은 그분을 위해 존염도 해드렸으며 사위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대의 두려움은 무엇인가를 의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존염할 때 이미 장모님을 아미타 부처님께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놓으십시오. 이런 고통은 대부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몽한 포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장모님도 당신에게는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공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22년 동안 반야부 경전을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생들이 만물에 집착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법의 공성을 깨닫는다면 이런 것들로 자신을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그저 아미타부를 부르십시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대안심, 대안락, 대위로, 대안온을 얻게 하리라고.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문제도 아미타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하루에 3만 불호를 외울 수 있다면 함부로 의심할 기회와 시간조차 없을 것입니다. 잘 염불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스님 자비를 베푸소서. 경전의 첫머리는 반드시 여시아문이어야 하는데 만약 아문여시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믿어도 됩니까? 이 질문은 꽤 창의적이군요. 이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아난이 올린 4가지 질문 중에 하나로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어떤 글귀로 시작해야 합니까? 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한 번만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과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 역시 모두 여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여시아문은 신성치를 나타냅니다. 믿음의 성취입니다. 왜 여시라고 하는가? 이 여시는 직접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는 의미로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당시 경전 결집 때는 500아란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난이 법자에 올라 경장을 결집할 때 매일 6가지 성취로 시작하고 여시함은 일시불제 어디에서 법회에 참석한 제자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 6가지 성취를 말한 후에는 500아란이 동시에 이것이 진실임을 확인해야만
그 경전이 비로소 통과되었습니다. 만약 한 아란, 한 존자가 나는 이것을 듣지 못했으며 내가 그렇게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하면 한 표로 거부되었으니 매우 엄격하여 전체가 통과해야만 법에 맞았습니다. 여시 아문에서 왜 아문이라고 하는가? 아는 아난을 대표하는 가칭입니다. 실제로 아난은 이때 이미 아란이 되어 아라는 집착은 벗어난 상태였으며 이는 단지 이름으로서의 아에 불과합니다. 왜 아문이라고 하는가? 당시 아난이 법좌에 올랐을 때 아마도 재벌 열애의 가피력으로 아난 자체가 본래 단정한 용모였기에 법좌에 오르자 그 모습이 너무나 장엄해서 모두가 아난이 성불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난이 여시아문이라고 말하자 모두가 알게 됐는데 아난이 성불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대신해 경전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우리에게 신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장 배열은 역경가들에 의해 이렇게 배열된 것이니 우리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문장을 덧치시키거나 무엇인가 창의성을 발휘하려 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극락세계는 원래 존재하던 것을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없던 것을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건설하신 것입니까? 이러한 존재는 극락세계는 이미 우리가 사유로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존재라고는 하나 실체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없으며 진공이면서도 묘유인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제법의 공성을 증득하시고 그 대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신 연유에서 흘러나와 나타난 것이 바로 서방 극락세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설할 필요가 없으며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무작묘용으로 마치 싱가포르 거사림에서 기초를 파고 벽돌을 쌓아 무엇인가로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서방 극락세계는 그렇게 조작된 것이 아니라 자성에 맞게 흘러나와 나타난 것입니다. 그곳에 나무가 한치 한치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 높이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는 칭성과 해인산매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품에 막 맞는 것을 칭성이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경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불열애께서 정토를 건설하고 중생을 교화하시는 이러한 갖가지 성교 방편들은 모두 불가사의한 경계에 속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성불하신 지 10급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미타불이 10급 동안 이루신 부처님도 이번 시기에 우리에 대한 응하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아미타불은 아주 오랜 급 전에 이미 진실로 성취하신 고불이십니다. 그리고 서방극락세계와 48대원은 법계 안에서 확실히 일어난 하나의 큰 인연입니다. 서가모니 불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어 우주법계의 진상을 철저히 증득하시고 필량으로 철저히 깨달아진 뒤 이 일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게다가 아미타불과 서방극락세계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바세계의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수승하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원돈한 법문입니다. 그러므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동체 대비심으로
우리가 3계의 핫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한낱 본부의 신분으로도 비슷한 일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시려 그곳으로 옮겨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뒤에는 서방의학 세계가 건설된 가지가지 인연, 사리, 인가를 우리는 한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사유와 논리로 생각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고를 떠나고 백비를 끊어 정을 초월하고 견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받들어 가르침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아미도